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다 자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요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70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과 번영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들이 그리고 세상 나라의 왕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부국강병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은 부국강병만을 목표로 추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부국강병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또 현실적인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아합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유다로 초점을 옮겨 여호사밧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서는 시간순으로 남북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의 통치 기간에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는 역대기만큼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고 또 그를 높이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아버지 아사와는 달리
북이스라엘과의 분쟁을 멈추어 유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였고 또 에돔의 섭정왕을 두는 등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합과의 연합과정 초기 단계에서 여호사밧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인지 사실 모호하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의로운 왕으로 평가됩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은 역대기서보다 적지만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를 이어 남유다와의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는 40년이 넘게 그리고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로써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사용하고 있는 화평했다는 표현은 곧 계속해서 이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그 오랜 시간의 분쟁을 끊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더불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 표현은 종교적인 안정도 어느 정도 유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은 율법을 수행하는 것과 또 율법을 집행하는 것을 주도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개혁과 관련해 여호사밧의 기록에 등장하는 독특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가 남색하는 자들을 제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버지 아사의 영향으로 추측되는데 다만 여호사밧은 그 개혁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혁 개정에서는 아사와 여호사밧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동일하게 쫓아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그 쓰인 단어가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여호사밧 때 쓰인 단어가 훨씬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단순히 남색하는 자들을 문자 그대로 쫓아냈다면 여호사밧은 그들을 멸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록을 통해 꽤 긴 분량의 아합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이 혼란 상황을 접한 이 독자들이 이 여호사밧과 또 아합 왕, 이 두 왕을 선명하게 대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필 그가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었다는 점, 그리고 산당을 없애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 아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는 아사가 남겨놓은 일들 중에서 사회적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당 폐지는 추구하지는 못하였지만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남색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들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서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신앙 개혁을 이루는 데는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현실적인 정치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앞서고 말았던 것이죠. 여호사밧의 우선순위는 신앙개혁보다는 번영이었기 때문에 아합처럼 솔로몬의 영화를 추구하다가
그는 큰 손해를 맛보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그는 다시스의 성박을 만들어서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 했지만 그의 배는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이 일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도 가담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한 전쟁도 아하시야와 함께한 해상무역도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에서 그는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정직했지만 정치, 경제적인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큰 손해를 입었고 그 아들 여호람은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번영이 될 때 우리 후손과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이 비록 현실적인 번영 쪽으로 약간은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가 여전히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이방 종교에 의지해 번영을 추구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또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렇게 섬김으로써 번영을 추구하였습니다. 게다가 에그론 시인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겠는지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여호사밧과는 달리 겨우 2년을 다스리다가 병으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하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 즉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야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유함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유함을 추구하기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시며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사밧처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사밧과 또 아하시야 이 두 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질적인 번영과 또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번영과 축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며,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과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